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쫓아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파별로 계수하였다 하는 것이 그 오늘 말씀 내용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된 것은 약 한 3개월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죠. 홍해를 건너는 사건, 그리고 마라의 쓴 물 앞에서 좌절하고 또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받았던 때, 그리고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에는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리신 사건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아론을 격동시켜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금송아지를 섬기던 사건들, 그리고 그들이 그런 어려움들을 지나서 또 엘림에 이르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쭉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한 1년 남짓 걸려 성막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막을 봉헌하고 하나님께서 그 회막에 임재하셔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인원들을 다시 계수하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지파별로 계수하고 인구 조사하라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되셨습니다. 그때까지 걸린 시간이 약 한 2년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출애굽한 지 2년 지난 2월 1일부터의 사건들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하면 성막을 지어서 봉헌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성막을 짓는데 가장 죗된 재료가 조각목이었습니다. 가시나무였죠. 그 가시나무를 다듬어서 성막을 지어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회막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그들은 눈으로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자기 본성대로 자라나 온몸에 가시가 돋았던 그 가시들을 다 잘라내고 그거를 정금으로 싸서 하나님의 성막으로 완성해서 봉헌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음에 그런 생각과 또 느낌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세상의 본성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으면서 느꼈던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조각목을 다듬어서 성막을 만드는 데에는 1년 남짓 걸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듬어서 하나님의 성민으로 만드는 데는 무려 40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나무 하나 다듬는 것이 오히려 사삼 다듬는 것 몇 배 이상 힘들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새삼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민수기는 결국 사람을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다듬어 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민수기에 담겨 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다듬으시는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무엇을 통해서 다듬기 원하시는가? 순종하는 것을 배움으로 우리가 다듬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순종했는지 그 순종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을 쫓아서 모세와 아론, 그리고 12지파 두령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데
그 움직임의 모습을 오늘 세 절로 된 짧은 본문이지만 그 본문 속에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순종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어디에서 순종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언제 순종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순종했는가 하는 것을 차례대로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들은 어디에서 순종했는가,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 순종했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19절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오늘 말씀 본문 19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였다 그래도 되는데 특별히 장소를 언급합니다.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다. 그러니까 계수한 장소가 의미가 있다 그런 뜻이죠. 이 시내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루하루 참 견디기 힘든 곳이 바로 이 시내 광야였습니다. 오죽이나 힘들었으면은 그때 그들이 그곳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여호와다. 여호와를 금송아지로 만들고 섬기면서 자신들의 어려움과 위기를 구원해 줄 것을 그들이 담아서 그렇게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겠습니까? 그 환경이 너무나 열악하고 그 장소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그곳에서 하루하루 있는다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기가 너무 지체되기 때문에 그들은 금송아지까지라도 만들어서 그들의 그 위험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만큼 이 장소가 아주 열악하고 불편한 환경이요 어려운 환경이었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환경이 어려우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심경으로 된 것이 바로 이 시내 광야였었죠. 근데 그들이 그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을 쫓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디에서 순종했느냐?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 순종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환경이 어려운 것은 그래도 우리들이 조금 용기를 내고 조금 마음만 다잡으면 환경 어려운 것은 그래도 극복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힘든 것은 무엇이냐면 그 환경 속에서 생기는 마음의 장벽, 마음의 어려움들을 이기기가 어려운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겪었던 것은 보이는 환경의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심리적인 환경도 대단히 어려운 곳이 바로 이 시내 광야였습니다. 그들을 보호할 만한 보호막이 하나도 없는 것이 바로 이 광야였죠. 그들은 마치 그 허허벌판에 자기 혼자 내몰린 것처럼 육체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아주 외로운 환경과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게 되었습니다. 물리적인 환경뿐 아니라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환경도 대단히 어려운 상태에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받은 결과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의 자세가 이만큼 성숙했구나 하는 것을 보시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또 여러분이 있는 환경은 어떠합니까? 혹시 시내 광야와 같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곳이 홍해 앞에 있는 것과 같이 어렵진 않습니까? 여러분의 환경이 마치 그 낭떠러지 바로 직전에 서 있는 것처럼
어떤 위기 상황은 아닙니까? 그때가 되면 우리들은 다른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그래 내가 그곳에서 순종했으니 너의 순종이 값이 있고 내가 나만을 의지하는 줄 알겠다 하고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과 또 좋은 것을 허락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그 환경이 어디든지 그곳에서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언제 순종했느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인데요.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2월 1일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기 가족과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그 명수를 의지하여 자기 계통을 말하매. 18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계수한 날을 2월 1일이다 그렇게 표시했습니다. 여러분이 2월 1일은 어떤 날입니까? 민수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회막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파별로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을 계수하라 명령하신 날이 2월 1일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 1절에 보면 거기도 날짜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그랬습니다. 즉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스라엘의 12지파 두령을 세운 뒤에 그날에 모든 회중을 다 모아가지고 그날 한 번에 인원 계수를 마쳤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나중에 60만 명 이상이 계수가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 중에서 계수하려면 헝클어져 있는 그 종족 지파별로 모아가지고 지파로만 정렬시키는 데에도 아마 수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근데 그 일들이 그날 하루에 전부 이루어졌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얼마나 이들이 일사불란하게 순종의 삶을 살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200만 이상 되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일렬 종대로 헤쳐 모여 하는 식으로 움직였다는 그 움직임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축들이 있었는데요. 그 모든 가축들 전체가 60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한 번에 움직이고 사람들을 계수하고 정확히 숫자를 파악해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가. 근데 그 일을 그날 하루에 다 해내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지체하지 않는 순종의 삶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로부터 12지파 두령 그리고 그 어린아이 가축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그 말씀에 쫓아 일사불란하게 그 순종하는 모습이 마치 그 우선순위를 정해서 아주 정교하게 움직이는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